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편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이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아멘.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좀 본문 말씀이 길었습니다. 한 단원이 돼서 끊지 못하고 좀 길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을 좀 맞추시고요. 필요하면 손도 한번 잡으시고요. 인사 한번 이렇게 자막에 써있는 대로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하고도 좋고요. 뒤로 봐도 좋고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참 이 시간이 굉장히 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큰 가정이 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 가정의 식구들과 같이 모인 이 자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쓰시기에 합당한 리더라고 하려고 말씀을 잡았다가 너무 길은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는 어떤 자인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 이 리더란 말. 오늘 제가 보수란 말을 가져오면서 이제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했는데, 리더란 말에는 성경적인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리더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한번 쓰임 받아보겠더라고 한번 뜻을 한번 잘 모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일꾼으로 남은 여생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보수 뒤에 나옵니다만, 보수는 세상적인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많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도를 해가지고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명을 제가 줄이려고 저 가로를 2개를 만들면서 이렇게 한 문단으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전체에서 사람 중에 주역은 모세이며
출애굽기 18장에서의 주역은 누구이고 한평생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멘토는 누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장이 오늘 본문 18장인데 모세 그 밑에 있는 가로는 보니까 세자가 들어가겠죠? 누구인 것 같아요? 18장에서의 주역은 누굽니까? 이드로죠? 오늘 이드로의 오늘 지혜를 우리가 본받으면서 정말 이드로가 멋진 리더로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도 정말 멋지게 그 엄청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틀이 잡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끝에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성도로서 한평생 추구해야 될 우리 영원한 멘토는 누구입니까? 예수시죠?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예수 제자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리더인가? 우리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두 줄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리더입니다. 예, 크게 보면은 최선을 다하는 리더예요. 모든 일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는 누구일까요? 게으른 자들이에요. 게으른 자는요, 아무 일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살아가면서요,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요, 짐이 될 뿐입니다. 짐이 됩니다. 게으른 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앞에다가 최선을 다하는데 조금 더 말을 더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인간적인 지혜 가지고 어려우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기를 원하는가,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주시는 내용은요, 두 가지로 제가 지혜를 한번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서에서 주시는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기 시작하면은 절대 우리가 잔머리 굴리면서 장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잘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참고 인내하시지만 마지막까지는 참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두려우신 분이세요. 우리는 정직하게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최고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이고요. 야고보서에 주시는 교훈의 지혜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이 뭘까요?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가장 적합한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기록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아멘. 참 저는 이 모습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요, 좀 여담인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30한 1년 전에 이민을 가니까요, 그 땅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은행이라고, 그건 다음거라고 그러는데, 은행을 가면은 말입니다. 제가 한 번 가거나 그때 안 가요. 은행 안 가는 사람인데 가니까요, 줄을 300m, 400m씩 줄을 세우는데 은행 안에 대기실을 뱅글 돌려서 세우고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줄을 은행 밖으로 해가지고요, 길에다가요 쫙 세워놓고요 일을 보는데, 창구는 대여 개가 있는데 세 쪽은 문도 열지도 않고 한 둘이서 일을 보는데, 둘이서 개인적인 일을 다 하면서 전화하면 전화 받고요,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장난치면서요 시석대면서 일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 좀 빨리 좀 하라더니, 한국 사람들은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고쳤을 거예요 아마. 가만히 줄 서 있어요. 오라고 하면 한 사람씩 움직여가더라고요. 와, 속이 터져서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오늘 보세요.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어요. 그게 모세는 또 뭐예요? 앉아있지만은 쉬지 않고 일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와서, 이드로가 장인어른 아닙니까? 장인어른? 삽비라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니 이런 모습을 보니까 모세의 일상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일이 그날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일상, 매일같이 진행되는 그 일이 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볼 때 이건 아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내 딸 삽비라가 과부가 되겠구나. 이거 죽겠구나. 정말 사회가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기다리는 사람은 뭐 기다리는 게 시간뿐이 없고 우리 거기서 남미에서 기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종업원들이니까 현장 가서 이러는 것보다는 거기가 서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은행 가서 줄 서 있었는데 주인이 서너 시간 만에 돌아와도 뭐라 그러나요? 뭐라 하지도 못해요. 실상을 알으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훨씬 더 편하니까 줄 서서 그냥 한마디도 거리도 않고 반항도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머슴 정신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정말 뭔가 잘못된 거는요, 우리나라와는 조금 성급함이 많이 있지만은 좀 시정하려는 노력,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은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모세의 일상을 통해서 볼 때 도저히 이 모습 가지고서는 기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현실을 누가 봤어요? 이들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모세는 매일같이 오고 백성도 매일같이 줄 서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리더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바로 제가 한번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적인 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나는 보스의 기질을 가지고 리더 역할을 하는가?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리더라고 그랬죠? 보스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세상적인 보스가 돼서는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끝이 안 좋게 돼 있어요. 배신을 때리든지 배신을 당하든지 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키워드만을 제가 한 권의 책을 정리하면서 제가 정리했던 말씀을 집어넣어서 리더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와 리더의 차이가 뭔가. 1번을 보니까 뭐예요? 보스는요, 나 중심이에요. 지도자가 됐으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중심의 일을 깔으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부속품으로 자기에게 연결된 그냥 사용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리더는요, 공동체 의식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멤버들. 그들을요, 나와 같은 동격에 놓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환영받게 되어 있고요. 얼마나 그 본인이 이루는 것은요, 훨씬 어렵습니다. 나 중심으로 이루는 건 쉽습니다. 쉬워요. 그렇지만 길게 갈 때는 열매가 확연하게 다른 열매를 맺게 만들어진다. 두 번째는요, 비인간적이나 비인격적이에요. 왜요? 보수는요, 완전히 군림하는 거예요. 군림. 얘기했잖아요. 깡패 조직의 보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같이 군림하잖아요. 부하들이요?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에요. 비인간적이다, 인격적이라는 용어에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상대했을 때 나의 지정의가 인격입니다. 이래서 지정의가 존중이 취급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지적인 내 지식이 정이 뭐예요? 정이 내 이모셔널, 내 감정이 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 내가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지극히 손상을 당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촉을 격하게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게 보수의 기질인 거예요. 보수를 만나면 비극이 초래됩니다. 인격 이하의 대우를 받아야 되고요.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심해집니다. 그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 조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리더는 뭐냐? 인정이 많고요. 긍휼을 품을 마음이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차이가 보수와 리더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사람들을 사용해요. 자기 목적 꿈을 이루는데 목적이 하나 사용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사용할 것은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요, 물질은 사용하라는 거예요. 유스라는 게 유스. 영어의 유스 개념이 물질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지도자 반열에 서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요, 사람을 사용해요.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사용해서 뭔가를 말물 명분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의 꿈만 이루어졌지 자기는 희생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요 성장시켜줘요. 배움이 커지고요, 관계가 넓어지고요, 인격이 존중되어지고요, 사람의 가치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요, 만나면 만날수록 나라는 존재가 상대편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돼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판단은 간단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느냐, 대화가 잘 되느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요, 내가 남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된다니까요. 가정에서 소리 나기 시작하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웃음거리가 돼요. 웃음거리. 가치가요 격화돼 버려요. 그래 견딜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성장하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또 리더의 반에 서서 그렇게 따르는 자가 있고 함께하는 자가 있을 때는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분위기의 컨셉은요, 두려움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따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엮인 거예요. 많은 부분이 어떻게 엮여지느냐? 돈 때문에 엮여지고요, 환경 때문에 엮여지고요,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일상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거역하기가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많은 것이 벌써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 이 관계를 계속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잘 판단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냥 저도 리더는요, 그 리더가 솔선수범해서 내 몸과 같이 한 식구와 같이 관리해 주니까 존경을 받죠. 얘기했죠? 레스펙트라고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존중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고 존경을 해야 된다라고요. 그럴 때 남편이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주면서 그 존경과 사랑의 관계가 결속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가정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어집니다. 보스와 리더 기억 나옵니다. 가라라는 거예요. 자기는 앉아있고 가라는 겁니다. 명령형으로 나가죠. 그렇지만 가자를 청유형이라고 그래요. 청유형. 나도 갈 테니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영어의 레스죠. 브라질 말은 마모스예요. 마모스.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를 제한 가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보스를 기지를 부릴 때 부하들을 명령해서 싸움장에 보내고 일전 대전을 앞두고 이렇게 명령할 때 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섯 번째를 잘 보세요. 세상적인 보수는요, 세부적인 상황까지 통제를 해요. 매주할 고주할.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되고요. 지정의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경계선을 뛰어넘고 터치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뛰어들어오고 상대편을 완전히 이건 자기 한 부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부적인까지 통제가 들어와요. 그게 세상적인 보수의 기질이에요. 그게 털리기 시작하면 신상이 털린다고 그러죠. 털리기 시작하면요, 한 번 털리면요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신상을 잡고 그들의 행동을 잡고 정보를 잡고 주위에 딱 파수꾼 세워가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게 만들어서 신고하게 만들어요. 무서운 아주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보세요. 리더는 어떻게 돼요? 우임입니다. 우임. 오늘도 보세요. 이드로가요, 정말 걸출한 지도자라는 사실, 리더라는 사실을 발견되는 게 뭐예요?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너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무 일이 많고 중하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야 돼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전에는요, 아무런 제도나 체제가 없을 때예요. 그 이드루가 준 거를 모세가 잡아서 시행하고 나서부터 모든 군대와 국가의 조직이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도 군대 조직이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정말 창의적인 조직 운영 관리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결국은 그게 위임이에요. 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네 책임하에서 잘 해보라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어떤 그룹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단체에 일할 때요, 위임 받아서 일하면요, 내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뜁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자꾸 그냥 사소한까지 간섭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짜증이 나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적당히 해버리면서 그냥 어느 선에서 정리해야지. 정리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게 우선적인 마음인데 그게 일의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임할 수 있을 때까지 위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의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니까요. 단기적인 생각, 단타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죠? 나를 중심으로 나 혼자 하고 명령을 내려서 시키는 대로만 하게 하고 뭐 통제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니까 뭐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단기적으로는 되는 것 같이 보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니들은 보세요. 장기적으로 길게 볼 때 멀리 보고요. 통으로 보라고 해서 통으로. 전체의 면을 지구가 둥글고 멀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는 걸 통으로 본다. 통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한 바퀴를 다 돌았을 때 뭐가 나오는 것이지 한 단면만 보세요. 그거는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도 없고 그에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너무나 시야가 좁아서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8번을 또 보니까요. 과정에 집중합니다. 그때마다 과정에.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리더, 하나님께서는 리더는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일의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보다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정부가 쓰고 있는 말은 사람이 먼저다. 말은 참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사람이 먼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먼저예요?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다 먼저가 돼야죠. 자기 편이 먼저고 남의 편이면 다 적폐가 돼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닌 게 중요해요. 그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적용시키냐는 거예요. 말로 됩니까 그게? 그게 단기적인 거예요. 그게 보수의 기질 가지고 정부를 운영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가정을 운영하면은요 비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 다 저런 무식한 집단, 저런 비인격적인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끌어간다라고. 그건 뭐 더 이상 생존하기가 힘든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놔두니까 다시 틀을 짜게 만드는 것이죠. 10번을 보니까요. 9번을 보니까요. 명령을 내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가라고. 명령, 모든 일에 명령을 내린 쪽입니다. 그렇지만 요청을 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놓고 의논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요청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리더의 모습이다. 10번에는요. 권위에 의존합니다. 권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무슨 누가 의견을 내놓거나 뭔가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말해요. 그냥. 내가 어떤 식으로 일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누가 무슨 의견 내는 거를 정말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가. 그런 건 보수기질이 있는 거예요. 보수기질. 그 사람은요. 영원히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그대로 지속되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 리더는요. 팀워크를 의존해서 전체 얘기했잖아요. 정말 드림팀처럼 말입니다. 드림팀. 같이 한번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팀워크에 정말 의존해서 일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도 가정도 사업체 조직도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믿고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의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경적인 리더로서의 그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충분하게 아마 보수와 리더의 이 내용의 키워드만 정리하더라도요.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아마 입장이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입장을 정리하면서요. 한 문장을 한번 써봤습니다. 가로를 비우고 읽고 채워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다.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의 원리인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 무엇을 위하여 바쁜가를 잘 점검해 보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요.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최고의 거의 교활하다고 뭐였던가? 교활한 지혜, 교활한 거짓말. 최고의 교활한 거짓말인데 자기가 하면서도 그 거짓말하면서도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쓰는 거짓말이 있답니다. 뭔가 같으세요? 너무나도 잘 많이 쓰는 거짓말이에요. 아주 그 거짓말은 사탄이 준 것인데 정말 자기도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말을 무지하게 많이 쓰고 산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바쁘다라는 거짓말을요 다 하고 산답니다. 그 교수가 어떤 식으로 푼지 아세요? 바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다는 거예요. 바쁘지 않은 세상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판단해야 되느냐? 바쁜 거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가치도 없는 일을 너절부르게 늘려놓고 앉아서 이리기고 저리기고 때문에 바쁜 게 바쁜 거냐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지요. 바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하고 그 일 않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 우선적인 일,
교회의 일, 하나님 섬기는 일,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 좀 하자니까 바쁘대요. 바쁘대요. 지혜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바쁩니까? 지금 그 일이 뭘 바쁩니까? 무엇으로 바쁜가를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하는 거짓말에 속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잘 보세요. 정말 내가 바쁠 만한 일이 바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바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위에 한번 가로를 채워보겠습니다. 항상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러죠?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도 맞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보세요. 무너뜨리고요. 다시 돌아와야 될 일만 더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다. 우리나라의 중간 지역을 대전을 친다 본다면 대전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딱 운전대를 잡고 부산 쪽을 향해서 고속도로를 탔어요. 열심을 해서 한번 예를 들어 빠른 속도로 150, 160 밟아서 가보세요. 더 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목적지에 더 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열심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방향을 잡는 일이, 지혜를 구하는 일이 기도예요.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판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일이고, 또 정말 내가 정말 바쁜 일에 내가 정말 바쁘게 살고 있는가, 허드렛 일 같은 일, 중요치 않은 일 같은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바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참다운 지혜를 주셔서 정말 세상적인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적인 리더로서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 지나갔죠? 자, 두 번째,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리더입니다.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는요, 어마어마한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미디안 정말 이드로 장인 밑에서 살던 40년 광야에 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요. 큰 미국의 나라에 정말 왕으로 군림해도 괜찮을 만큼 출애굽의 영웅이 돼가지고요, 엄청난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그런 자가요, 시골이 정말 말 그대로 이방인의, 물론 거기도 나름대로의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그런 장인 어른이 와서 말하는 소리죠.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할 수 있고 그 말을 때로 들어 순종해서 그 말대로 시스템을 돌려요. 얼마나 지혜롭고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판단은요, 남이 충고할 때 내가 기분 나쁘지 않게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야 그만둬. 너보다는 내가 낫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마음 누구나 우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자식이 얘기할 때, 또는 아내가 얘기하고 남편이 얘기할 때 자기 의견이 훨씬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편 말을 듣지 않는 그건 교만이에요. 바로 그게.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자, 그럼 17절과 18절 말씀 중요한 부분을 짜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의 원칙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기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대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되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끝나버려요. 뭘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막혀버려요. 그냥 다 그대로 가라고. 자, 그래서 우리 독불 장군형 리더나 독불 장군형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주의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몰라요. 자기 의견 자기가 내놓고 자기가 하는 방법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이유가 없죠. 들을 이유가 없죠. 남 얘기 기다마다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아직 써봤어요. 한번 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교만을 앞세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 생각을 딱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독불장군형, 우리 정말 뭐라고 할까요? 농경시대 우리나라가 못 살았던 이유가 유교를 숭상하면서 못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선비정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실속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서 개화기를 맞는데 방해됐던 것이 바로 유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더 피해가 훨씬 더 컸던 거죠. 좋은 점은 조금 있고 아주 나쁜 점이 많아가지고 백성들을 지극히도 못 사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그냥 권위적으로 그냥
남존여비를 남자들 중심으로 그게 아주 막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일을 진행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다. 우리 잠언서의 교훈을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한번 가로를 비우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죠? 예, 교만이에요. 교만하면은요 패망하는데 앞장서 달려가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패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망하게 돼 있어요. 쪼개지게 돼 있어요. 다시 틀을 짜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저는 이 교만이라는 거, 패망의 손목이고 패망하지 않을 수뿐이 없다는, 망하지 않을 수뿐이 없다는 이 교만이 어떤 것이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여러분들 바벨탑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해 높아져 가지고요. 하나님과 대등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 인간이.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데 우리는 계속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말을 흐트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대화가 되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 쌓아올린 바벨탑을 다 그냥 그대로 놓고 흩어져 버린 사람이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요. 의사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요. 하던 일을 다 멈춰버리고요.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모습이 교만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셨고요. 두 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고하는 이들의 지혜가 빛이 납니다. 이들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더의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밑에 보시면요. 이 이드로가 한 말 중에서 가장 멋있는 말을 지금 한번 두 줄을 옮겨본 거예요. 가로를 비고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바로 신본주의적 충고라는 거예요. 신본주의적 충고다. 한번 두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도 내게 무엇 하시면 허락하시면이에요. 자, 보세요. 이도로도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와 있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참신이라고 인정했고 제사까지 지내고 가전제단을 쌓고 많은 사람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신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 장인 입장에서 사위 40년 동안을 먹여 살렸어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요. 갈 데 없고 할 일 없는 그 모세,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갔던 그 모세를요. 그래서 그 권위가 적당한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 그런 관계 설정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도요, 쭉 설명해 준 다음에 이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옳다라고 허락하시면 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기도해보니까 맞으니까 너는 이대로 해! 그건 보스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관계 가운데요, 악화 일로 길을 겪게 만들고요, 같이 있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끊어버려요. 같이 못 갑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신본주의적인 충고를 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묵상하다가 이걸 이렇게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효과적인 충고 요령. 우리 충고를 하고 충고를 받는 것이 겸손이고, 충고를 받는 게 겸손이고, 효과적인 충고를 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충고하고 겸손하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에 한 팀이 만들어지고 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적인 충고 요령이 무엇일까?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얘기했죠? 이드로처럼 대안이 있는 충고를 하라는 거예요. 대안 없이 충고를 했으면요, 그게요, 비판 쪽뿐이 안 돼요. 너 잘못한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만 자꾸 오는 거예요. 대안도 없이. 그럼 그 일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해요. 분위기만 아주 그냥 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하면서요, 더 좋은 대안이 있을 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충고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효과적인 충고가 될 수가 없다. 기분만 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본주의적 충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제거하시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하나님께 물어서 서로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방안뿐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 주라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충고해 보세요. 그 충고가 뭐가 돼요? 옳은 일도 안 받아들여집니다. 감정이 상하면요,
얘기했죠. 천국 가는 것도 다 거부한다고요. 천국 아니라 각오하고 악역을 감당해요. 감정이 상하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왜 그래요? 감정 상해서 입으로 발설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의 소속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탄이요. 계속 악한 말, 악한 욕할 악역을 감당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엮어가지고 악순환의 인생을 살게 만들어버려요. 왜? 벌써 이미 내가 사탄의 소속으로 넘어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모르고 내 생각에는 이렇다 했으면서 자꾸 사탄이 준 생각인데 그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죽어도 옳대요 그게. 이런 밀어붙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돼요? 아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충고를 해야 돼요. 충고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충고를 일단 받을 때요. 저 사람의 충고는요. 나보다 뭔가 안목이 달란 하나님이 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 보는 탁월한 식견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많은 걸 알아도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바둑을 6구까지 뒀었어요. 그 당시 잘 두는 바둑이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뺏기는 바람에 고등학교부터 정말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하는 학교를 다니는 바람에 제가 바둑을 못 뒀어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바둑 둘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패 읽기 바빠가지고요. 자기 것만 보기 시작하면요. 상대편의 수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답답해요. 그런데요. 옆에서 훈선다고 옆에서 보면요. 양쪽에 다 보여요. 아니 저걸 왜 저렇게 두죠? 아니 두세 수가 막 보여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내 일에만 너무나 집중되어지고 정말 나 혼자 일에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편의 그 좋은 은사를 쓰지 못하는 리더가 되지 못. 그래서 리더가 못 되는 거예요. 상대편에 일단 주면은 일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고 내가 적당하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자성어에도 볼 것 같으면 사자성어에 타산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타산석. 아니 남이 산에 있는 돌덩어리가 무엇을 뭐 있겠어요. 그건 내 산도 아니고 남이 산인데. 그런데요. 그게 가치 있게 지혜는 사람들은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좋은 것 보면 딱 받아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효과적인 충고가 되고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음번에 이것 좀 길어서 제가 썼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공감이 갈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0년 동안 대릴 사이로 함께 미디안에 있던 모세였지만 이제 모세는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영웅이요 하나님께 붙들린 민족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충고를 받아 그대로 이행한 모세와 같은 무엇한 리더가 되기 바랍니다. 충고를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리더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게 부족해요. 물질도 부족하고 직급도 낮고 모든 부분에서 어쩌서 끌려가는 것은 그것은요 실력이 없어서 비굴하게 되는 거지. 그건 비굴이지 겸손이 아니에요. 출중한 실력이 있고 출중한 위치에 올라가고 어떤 고지론이라는 게 고지론 좀 뭔가를 좀 위치에 올라가서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얘기를 한번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수용성의 인간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들어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갖는 자가 진짜 겸손한 리더, 모세와 같은 리더. 모세는요 출애굽의 영으로 쓰임받기 전에 평가가 뭔지 아세요? 이 지면에 그 온유가 최고로 승한 자였다. 최고로 더 온유한 자라는 얘기예요. 승하다는 표현이 거기가. 지면에서 가장 겸손과 온유가 승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40년 동안이요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준 거예요. 고난이 광야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의 모습으로 남은 여생 40년을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이고요. 세 번째, 마무리 이제 세 번째 들어갔습니다. 두 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리더인가? 시작.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리더입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주어진 일을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능력, 실력 우리는 얘기했죠. 자기에게 맡겨주면 그 분야에서만큼은 일자가 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정말 맞아요. 스킬이라는 스킬, 실력으로 기술로 한번 승부를 걸 수 있는 남에게 지는 것을 부끄러울 줄 알고 정말 잘못 설치더라도 한번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려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뭘 맡겨놓으면 제대로 하지 못해요 항상. 그래서 맡겨놓으면은 처음에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만은 지도를 받을 수 있고 훈련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는요 정말 말 그대로
자기 손아귀에서 다 책임있게 경영할 수 있는 마인드, 그 실력이 잡혀야 돼요. 그러면요, 금방 인정받습니다. 예? 실력 없으면, 능력 없으면 인정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자가 신앙 안에서의 능력인가? 세 가지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쭉 나오죠? 자, 능력 있는 일꾼의 요소, 3요소가 나왔어요. 제덕이 겸전한 자라고 하는데 그걸 풀면서 나와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일 뿐이에요. 세상적인 보수일 뿐이에요. 그 사람한테 배울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경외 신앙이에요. 하나님 경외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요, 내가요, 어디 가서도요, 제 세상적인 표현으로 건방 안 떱니다. 건방한 행동, 건방진 행동 안 씁니다. 겸손하게 나다려도요, 그 가치가요, 주위에 사람들이요, 줄줄줄 따릅니다. 왜요? 한 수 배우려고. 한 수 배우려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안에 권위가 스스로 인정을 받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뭐 뒤에도 제가 표현했을 것 같은데. 야, 요거 하는 거야? 제덕이 겸전한 자가 누구냐? 제덕이 겸전한 자를 또 말을 풀면서 뭐가 나오냐?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이것저것을 다 가지고 겸비하고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데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풀어져야 되느냐면은 진짜 능력, 하나님이 인정해준 능력이 뭐냐? 이웃에게 무엇이 되게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무엇이 되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부자라다면은 이익이나 유익을 줄 수 있는 자예요. 그게 능력 있는 자예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의 능력이 그거예요. 나에게만 항상 이익이 될 수 있게 하는 사람은 그 능력이라고 하지 않죠? 그거는요, 정말 자기 입속에만 밝은 거지 그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멘티들에게 잘 보세요. 유익이 될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진짜 가치를 부여시킬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동기부여를 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제덕이 겸전한 한 자고 또 능력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 우리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한번 볼까요? 셋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아, 첫째구나. 아, 여기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 가지로 풀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했죠. 하나님을 무엇하는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옷깃을 여미게 돼 있어요. 정말 모든 면에 조신하게 돼 있어요. 그냥 둬도 스스로가 삼가하는 삶을 살아요. 하고 싶은 일 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쁜 것 같으면 이거 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한다니까 스스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분을 내 면전에 두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 코람데오의 신앙, 신전 인격제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니까 보이진 않지만은 그분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정말 함부로 허튼 일을 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첫째,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우리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의 바늘에 설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두 번째 볼까요?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진실한 사람은 뭐예요? 정직한 사람이죠. 에베소서 8장 5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무엇함에 있느니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만큼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빛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에요. 진실이 뭐라고요?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것. 정직한 것이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얘기했죠. 정직하면 손해 난다고요. 당장은요. 손해 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손해는 나요. 전체를 봤을 때 그거만큼 좋은 인생의 방법, 살아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
다 그게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우리 삶의 그 아주 방편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진실과 정직이다.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빛의 은혜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셋째요. 셋째는요, 불의한 무엇을 미워하는 자라고요? 불의한 무엇?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돼요. 우리 잘 봐야 돼요. 불의한 이익 때문에 혈안이 되어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능력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있는 능력까지도요, 다 뺏겨버리고요. 따르던 사람, 함께 모든 사람들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싫어해야 됩니다.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겠어요. 잠언서 16장 8절 말씀, 가로를 비우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무엇을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에요. 적은 소득이 무엇을 겸하면? 의를 겸하면 의로운 재물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이후의 생을 좋은 것으로 꽉 채워주세요. 불의한 소득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있는 것까지 다 뺏겨버려요. 내 것인데 남들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기물이요, 죄를 짓는 용으로 쓰게 돼 있어요. 교만하고요, 나쁜 용도로 쓰게 돼 있고요. 정말 그러니까 뭐 악순환이 또 거듭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자가 되자, 미워하는 자가 되자라고 얘기해요. 불의한 이익을요, 저는 몇 가지 뭐 지금 시간상 말할 수는 없지만은 불의한 이익은요, 여기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잠깐 볼까요? 두 가지를 제가 컨셉을 갖고 묵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뇌물성입니다. 뇌물성. 내가 남들이 갖는 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물질로 선물 공세하는 거예요. 선물 공세. 뇌물성이에요.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구분이 뭐라고 그랬죠? 일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주면은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판단을 흐리기 위해서 나에게 유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건 뇌물이에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진행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고마워요. 그래, 고마워서 주는 것은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참 이 일도 잘 마쳤고 좋은 결과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과 뇌물은 비슷한데 주는 타입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뇌물은 불의한 이득을 좋아하는 자죠. 그러면 능력 없는 인생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로소득. 불로소득이 뭐예요? 노력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리대금업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이 뭐죠? 고리대금업자예요. 적은 돈 주고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불로소득이에요. 그게 바로 불의한 이익이에요. 그거 탐내는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망가뜨립니다. 왜? 상대편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와줘도 일어서기 싫은 사람들을 적은 돈 주고 많은 걸 뽑아가니까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자가 무슨 좀 돈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자입니까? 있는 것조차 다 뺏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우리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는, 의가 겸비된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족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끝났죠. 자, 이제는 엔드가 나왔어요. 엔드. 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 가지고 이 밑에를 채워두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가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가로를 비우고 읽고 채우면서 끝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무엇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저희 보세요. 주인의 볼 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무엇하게 하면 된다고요?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때 묻고요. 아주 추악한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불의한 이득을 밝히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더러워져가지고 때 묻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귀한 걸 쓰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걸 쓰는 거예요. 닦아서 쓰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아무리 귀해도 그 그릇은 쓰임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이게 우리 신앙의 운동이 되는 줄로 믿고요. 우리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편하게 쓸 수 있는 리더로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